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행복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파란새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가 얼마 전에 새로 이렇게 약간 바꿔서 판을 찍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 주보를 연말에 끝나고 이제 새해 시작되면서 판을 찍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주보 인쇄가 조금 해서 주보가 남아서 올해는 이렇게 중간에 찍게 됐어요. 근데 주보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내가 많이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아래뒤 밖에 부분을 쭉 보시면 저 뒤에 우리 파송 선교사 있고 한 그 밑에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띠에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돼 있죠. 이게 내가 만든 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합동신학교의 교훈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보수교단의 제일 중요한 보수교단의 세 신학교가 총신, 고신, 합신이 있는데 이 합동신학교 교훈이에요. 이 학교마다 교훈은 중요한 거잖아요. 또 총신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5가지예요. 그것은 조금 주보에 실기는 것이기 위해서 그건 안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온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예배적 인격자, 또 인화협동적 인격자, 그리고 문화적 인격자예요. 좀 어렵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고 성경의 전체를 요약한 3가지로 요약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쉽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적 인격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화적 협동 그런 나는 뭐냐면 인화협동적 인격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문화적 인격자는 이 세상과의 또 물질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이 세상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을 성경은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른 신앙이라 말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3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본문이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랫동안 언제 할까 이렇게 가슴에 품고 늘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다 품고 있는 본문이 성경 전체에는 이게 너무 많은데 이 3가지를 다 품고 있는 본문이 어딜까 고민하는 중에 오늘 제가 잠언서 16장 6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한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 다음에 7절에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웃사랑,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요. 8절에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검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해서 이 물질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있어서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잠언서는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르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의 지침서, 가이드가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매일 이 잠언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매우 은혜가 되고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세 가지 주제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할렐루야. 어렵지 않지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가서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현수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저 앞에 들어온 문 입구 위에도 보면 똑같은 게 걸려 있어요. 잘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너무 불행하게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전 늘 그 두 가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제 목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 잘 받고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정말 여러분의 목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져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관계가 형성되는 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같지만 사실은 더 먼저 형성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단추, 이 첫 관계가 잘 시작이 돼야 다른 관계도 잘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고 자연, 세상과의 관계도 잘 되어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엉망이 됩니다. 인생이 엉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믿는다, 사랑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것을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 도리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 위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 세상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교제가 아주 잘 되고 좋은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과 내가 관계가 좋고 교제가 잘 될 때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부모와 내가 원수가 지면 집안이 살벌해지고 싸늘해지고 저심하면 지옥 같은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선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일지라도 그가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불효자요, 악한 자요,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제일 요소예요. 그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웃고 즐겨도 그 사람은 공허해요. 그래서 세상은 헛되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아무리 아무리 먹고 마셔도 배고프고 공허하고 허전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난하고 공허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다 행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야든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기의 온 삶을 투자하고 전력 질주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나름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둘째로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나도 괴롭고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보세요. 저는 선교하고 구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접대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먹탐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못 먹는 음식도 없고, 하여튼 내가 작아도 덩치 큰 사람도 나보다 많이 먹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앞에 사람이 맛있게 먹으면 잘 안 먹어요. 배부르다고 자꾸 우리 넘겨줘요. 내가 먹는 것보다 그 앞에 사람이 행복하게 먹는 것이 내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요,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천국 같아야 될 가족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고 친구들하고 왕따 되면요, 정말 학교가 지옥 같아요. 그래서 왕따 되고 그런 친구들이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상관이나 동료들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직장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가족들, 싫어도 좋아도 꼭 봐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학교, 직장, 이런 곳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과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최고의 안내서요,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오늘 잠언 1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우리가 잘 아는 큰 계명에 관한 거예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계명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내가 보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목숨 거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줄 만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 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예요. 진리를 아직 지금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고요.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고요.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하, 원수는 어떻게 보복하는가? 원수는 사랑으로 보복하는 거라.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으로 보복하고 원수는 사랑으로 갚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뭐 그런 거 밝히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 말이 다 또 지나가니까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실천했을 때 제게 큰 감사와 기쁨이, 통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또 결국은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닮았다는 말도 듣고 존경한다는 말까지 듣고 지금도 아주 화목하게 잘 사랑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용서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의 대계명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웃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이웃 전도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구원한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이웃이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전도로 나타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사랑한다면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자, 첫째로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두 번째로 사람을 행복하게. 세 번째로 세상을 아름답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주신 복과 명령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두 가지로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잘못 맺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자연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응? 산신을 믿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용왕신을 믿고, 옛날에는 뭐 호랑이도 신으로 믿는 그런 신앙도 있고, 저 하늘의 달과 별, 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리가 다스리고 아래다 두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또 반대로 너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고 있는 죄예요. 자연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함부로 막 다루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졌다? 청지기의 사명.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 잘 세상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이제 이 자연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 자연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것이 자연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지금 태풍이 많이 일어납니까? 또 지나친 홍수와 또 이상기후들로 막 한여름에도 막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너무 이렇게 장마나 비가 심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상기온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황사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황사 때문에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물을 사 먹고 다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공기까지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공기청정기를 다 사용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스나 코로나19나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자연이나 동물들을 해치고 함부로 대하고 괴롭힌 결과로 오는 재앙인 것입니다. 자연을 우상으로 섬겨도 안 되고 자연을 파괴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연계에서,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 물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물질과의 관계가 바를 때에 행복합니다. 자, 잠언서 우리 오늘 본문 16장 8절 읽어봅시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른 방법으로 얻은 깨끗한 작은 돈이 더럽게 불의하게 번 큰 재물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돈을 번 사람은 발 쭉 폈고 편하게 답니다. 그런데 사기치거나 도둑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은 후중궁궐에 살아도 잠 편히 못 자고 발 뻗고 못 잡니다.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2월, 미국의 한 여론기관에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17국의 선진국에 사는 성인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는 답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진국 17개 안에 우리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다는지 잘 모르시는가 봐.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요. 아마 삶을 사는, 누리는 정도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 나라에 다녀보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한 결과로서는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 세계 선진국 17개 나라 중에서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14개 국가가 1번을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이 1번 나온 국가가 있어요. 어느 나라게요? 어느 나라게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뭘까요? 건강! 늘 건강식품, 건강하게 놀러지 살잖아요.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유일하게 세계에서 돈이 삶의 의미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말한 나라는 우리 한국이 1등이었어요. 실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20% 정도가 기독교 인구잖아요. 개신교, 가톨릭과 치면 20%가 넘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사람들의 1순위 가치관이 돈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스러워요. 부끄러워요. 하인리 벨의 단편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한 미국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휴가철이 되어서 멕시코의 작은 바닷가로 그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이것들을 잡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별로 안 걸렸어요? 그분이 충청도 분인가 봐, 멕시코 분이. 그러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더 많이 잡으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왜 이것만 하고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먹을 정도랑 뭐 친구들 나눠줄 정도만 있으면 되지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낮잠도 좀 자고 아이들과 좀 놀고 아내하고도 좀 놀아주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저녁 되면 뭐 마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가 친구들 만나면 또 뭐 와인도 한잔하고 뭐 기타도 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미국인 사업가가 참 너무 참 어리석게 산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치를 합니다. 저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영학을 전공한 경영학자입니다. 제가 아저씨를 도와드릴게요. 아저씨가 잡은 물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서 나중에 통조림 공장을 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다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 지역은 물론 온 세계까지 수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 몇 년 정도나 걸립니까? 예,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우? 그럼 물어보니까 그 미국 사람이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주식을 상장하고 주식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억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천, 이런 억만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또 노인이 물어봅니다. 수백만 달러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뭘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은퇴해가지고 작은 바닷가 근처에 집을 지은 다음에 낮잠도 좀 자고 애들과 좀 놀아주기도 뭐 손주도 봐주고 좀 놀아주고 아내하고도 좀 놀고 저녁에는 마을 어슬렁 그러다가 친구들 만나면 포도주도 한잔하고 또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 고생을 내가 하오? 여러분,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부자들이 로망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갑부나 재벌들을 보면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재벌과 재벌이 결혼하는 거. 자기가 가진 돈도 충분한데 또 왜 골치 아픈 또 다른 재벌하고 결혼해갖고 시끄럽게 살아,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연예인들이 또 재벌하고 결혼하는 거. 그 대장금의 주인공이었던 그 분은 자기도 돈이 어마하게 많고 앞으로 벌 수 있을 텐데 미국에 가서 나이도 엄청 많이 차이난 그 한 20년 차이나 그런 재벌도 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적으면 좀 불편해요. 불행한 건 아니에요. 불편한 것하고 불행한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이 많이 와요. 여러분, 재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공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아침 일 터져요. 저기서 뭐가 사고 났다, 저기서 공장에서 다쳤다, 죽었다, 또 사방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언론에 비난하고, TV에 무슨 포토존 앞에 서야 되고, 감옥에 들락거리고, 이 재판받고, 이게 재벌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재벌들 중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근데 가장 가난하게 사는 자연인들 보면 다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연인 뭔지 모르세요? TV 프로그램에 자연인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TV 보게 되면 그걸 제일 많이 봐요. 어찌 안 해하고. 그런데 그 자연인들을 보면 막 전기라도 들어오면 웬만하게 이렇게 문화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차도 잘 못 들어가는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저게 짜고 치나?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방송 대담에 한두 번 나가본 적이 있지만 그 작가들하고 작가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뭘 답을 하면 그것을 작가들이 글을 대충 써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작가들이 써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작가들이 아닌 것을 나한테 거짓말하고 억지로 말하지는 않거든요.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는 저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자연인들은 행복한 사람이 넘쳐나더라. 할렐루야. 뭐 좀 느껴지는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돈하고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이사한 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월세, 전세 사는 분들, 자기 집도 없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원룸으로 이사 가신 분입니다. 부자들이 보면은 불쌍하게 보이고 애처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이 돈은요, 인격이 없어요.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몇 가지 경제 원리는 돈은 버는 사람 게 아니고 쓰는 사람 거더라고요. 모으는 사람 게 아니고 쓰는 사람 거예요. 또 이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살릴 수 있어요. 돈은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요즘 막 우리 한국은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도 돈을 많이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돈을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돈을 쌓아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동산에 또 어디에 돈을 묶어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사올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재능을, 물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물질신, 골드, G-O-D, 하나님에다가 L자 하나 붙인 골드, 돈신일 겁니다.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물질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속지 마세요.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물질이 내 행복을 좌우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의 작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하는 교회니까, 구제하는 교회니까 정말 요즘에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좀 부자도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버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돈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세 가지 오늘 한 번 더 해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누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기쁘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 많습니다. 그들은 돈이 신이기 때문에 왜 돈 벌어야 되지? 주일날 저 아까운 시간을 교회 가서 비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돈을 교회 가서 헌금하고 내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선한 곳에 사용하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 가족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것을 인생 모토로 삼고 실천하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